여러분 혹시 시간을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우리 방송실에서 제 설교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기 때문에 종종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를 점검해 봅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요즘에 발견한 가운데 하나는 주일 낮 예배 메시지가 한 5분 정도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37분 정도 40분 사이에서 했는데 요즘에는 30분에서 33분 정도로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 감사절을 보냈는데 한 주간 감사를 많이 하면서 살으셨는지요? 미국의 NBC와 CBS 등 유명 방송사에서 진행자와 기자로 활동하고 에미상 수상을 2번이나 받은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여성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 아카데미를 훈련받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감사일기를 매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는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감사힘이란 책에서 이렇게 그는 말했는데 잠깐 몇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감사할 때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삶에 대해서도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하였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결단력이 강해졌다. 유머 감각이 풍부해졌다.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운동은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인생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다.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보다 창조적으로 그리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스트레스에도 강해졌다.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다. 신앙심이 더 깊어졌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언어, 생명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놀랍게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천국의 비유 가운데 오늘 4번째 비유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기종품이나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은행에다가 맡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안전하게 보관을 해줍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디 맡길 만한 데가 없으니까 집에 놓으면은, 그것이 금은보화나 이런 귀중품들을 놓으면은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면 그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귀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보물들이나 귀중품들은 산에 갔다가 묻어놓고 표시를 한다든지 밭에다 숨겨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 곡괭이 끝에 쨍그랑하고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다, 이 속에 무엇이 있을까? 그건 돌멩이 소리하고는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곡괭이를 냈더니 역시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파보니까 웬 항아리가 거기에 묻혀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항아리지? 그리고 그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는 자기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금은과 보화들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대 땅에는 전쟁이 많다가 보니까 오래전에 전쟁통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물을 거기다 묻어놓고 떠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고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걸 다시 덮어놓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 오늘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기의 인생에서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그 보화는 아주 가까운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이 보화를 아주 멀리서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저 멀리 보물섬에 가야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 어떤 보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일부 예배에는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정말 어떤 보배가 있을지 모릅니다. 멀리 찾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찾아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디엔가 보화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이 수고하는 사업장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건강 다이제트란에 나온 그 얘기를 보면서 이제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건강 다이제트에 김용환 씨라고는 사람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몸에 통증이 와서 이게 뭔가 하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봤더니 검사 결과 림프종 암이라고 하는 그 암이 발병된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회생하기가 어려운 암 사기였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주사를 맞는데 부작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항암 주사하고 자기 몸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 번 바꿔가면서 했는데도 도저히 치료 회생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병원 치료를 내려놓고 강원도 양구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자기 마지막 남은 생애를 그냥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배한 옥수수와 시래기를 먹으면서부터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다시 병원에 가서 판정을 받은 결과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별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만 그냥 옥수수와 시래기가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보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고 나를 살리는 보화는 아주 멀리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그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해외를 많이 다녀보면서 많은 곳을 구경도 하고 또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런 비경이 있구나,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고 열심히 또 카메라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계에 물론 안 가본 나라도 많이 있지만은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처럼 멋있고 아름답고 환상적인 나라가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와서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목회를 하던 김인환 목사님이 여러 해 전에 그 자녀들 때문에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카톡으로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데 너무너무 한국이 그리운 거예요. 한국에 가고 싶고 봄이 되면 막 견딜 수가 없대요. 이렇게. 그러다가 지난 봄에 나왔습니다. 봄에 나와서 한 2달 정도 한국에 있다가 5월 28일 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이 우리 통영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통영을 갔는데 통영에 또 저희 친구 전한종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만지도라고 하는 섬을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통영에 가면은 그 장사도 그 다음에 사량도 이런 섬은 잘 알지만 만지도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정말 환상적이고 이렇게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베트남 하롱베이도 가봤지만은 하롱베이는 비경이지만 사람이 안 살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한번 제가 갔다 온 통영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림 같고 다 사람들이 사는 섬이고 사람들이 가서 반겨주고 맞이하고 그런 거예요. 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야. 근데 우리 김인환 목사님도 하는 말이 이제 됐습니다. 저거는 봄에 우리 친구 목사님 목회하는 나주의 진복교회 시골교회인데 바로 교회 앞에 영산강에 있는데 그 영산강을 끼고 유채꽃이요 심리는 펼쳐 있습니다. 근데 가면 힐링이 저절로 돼요. 이렇게 좋다. 우리 김인환 목사님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국에는 이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정말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네. 여러분, 보물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것, 하나님의 진리가 가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저 멀리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이 진리가 멀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뒤에는 안 따라해도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그랬어요. 네 마음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복과 화가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과 축복, 멸망과 저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앞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과 영생을, 이 축복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 아내가 시간만 나면 책상에 앉아서 뭐를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쉴 때에도 저 혼자 쉬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이렇게 열심히 쓰나, 뭘 그렇게 열심히 써 그러니까 성경을 쓴다 해서 아니 당신은 성경을 다 썼잖아. 여러분 아십니다만 제 아내가 쓴 성경이에요. 이게 다 신구약 성경을 다 쓴 거예요. 이제 아니 성경을 뭘 또 써? 영문으로 쓴대. 영문으로. 영문학 박사 나오겠네. 열심히 영어로 쓰면 공부가 되나? 물론 공부한다고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공부가 된대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좀 제 아내 원래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일용할 말씀으로 묵상하고 순종하여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보물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보화를 잘 발견하고 그 보화를 찾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소를 팔고 가래도구를 팔고
또 집을 팔았습니다. 왜 그 밭을 사야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저 사람 저 천치인가 봐, 바본가 봐. 아니, 그 자갈밭을 뭐 하려고 사라고 해?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당신 갑자기 왜 이래요? 아니, 당신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그 산골짜기 밭을 뭐하러 살려고 그래요? 막 아내가 말렸지만은 그의 결정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밭을 사야만 그 보화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쳤다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친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쳤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킨 저희 누님 오동순 씨는 저에게 미쳤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아가니까. 자기가 미쳤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아내가 행하는 행실을 보니까 가정을 잘 섬기고 남편을 잘 섬기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의 전도를 듣던 베스도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미쳤구나.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식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몽롱한 상태에서 무슨 환상을 봐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찬송하고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뭐 이상하게 스질한 뭘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사는 것이고,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바로의 왕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권세와 명예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쓸 정도가 되면은 이미 하므라비 법전과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들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본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재능과 은사를 들여서 주님을 섬김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을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영광에 확실한 것만큼 우리는 더 분명하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버트 호바이저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있지만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있지만, 사랑은
이미 나에게서 떠난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이나 소망은 내 안에 있지만 사랑이라는 말은 이미 내가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옛날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외동딸 공주가 하나밖에 없는데 공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국에 다 방을 냈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나의 사위를 삼을 것이고 이 왕의 후계자로 내가 그를 지명하겠다. 그런데 저 멀리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삼형제가 있는데 이 삼형제는 아주 귀한 물건들을 자기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딘지 볼 수 있는 천리한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어딘지 갈 수 있는 요술담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무슨 병이든지 먹으면 낫게 할 수 있는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보고 이렇게 세계를 보던 형이 말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에 공주님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구나. 둘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빨리 왕궁으로 날아갑시다. 공주가 죽기 전에 가야죠. 그래서 요술담요를 타고 이 삼형제가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왕궁에 가서 셋째는 무슨 병이든지 먹으면 낫게 할 수 있는 사과를 하나 공주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사과를 먹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왕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다 내 공주의 병을 고친 그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인데 누구에게 우리 공주를 신랑감으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 누구에게 딸을 줘야 됩니까? 몇째한테 줘야 되죠? 네, 셋째. 왜 셋째한테 줘야 돼요? 네, 여러분이 아주 다 잘 아시네요. 뻔한 얘기지만은 첫째는 망원경이 그대로 남아있고, 둘째는 요술담요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셋째는 하나밖에 없는 사과를 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가 왕의 사위가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제가 새벽 예배 하다가 잠깐 어제 저녁에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 얘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잠자기 전에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 견딜 수 없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나도 자식을 두고 살다가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딸이 둘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귀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다가 군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비전이 더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 시간에 바울 사도의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면, 그게 마지막 편지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나라를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들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정말 그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더니 그 목사님 말이 맞구나. 때로는 내 마음에 의문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왔는데 정말 이런 영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때 내가 조금 더 사랑할 걸, 더 많이 헌신할 걸, 그런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왜 그것을 마지막 때에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것은 마지막 때에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빨리 깨달은 사람이, 더 일찍 깨달은 사람이 자기 삶의 기쁨과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울고 불고 싸우고 움켜잡은 것들은 다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다 평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막 보는데, 그렇게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지금도 2분이나 감옥에 가 있어요. 야,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들 밑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던 사람들도 다 감옥에 가 있어 자기 인생을 참 이렇게 고단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소유를 누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을 하던 재벌들이 지금은 숨을 죽이고 숨어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 밭이나 사면 안 돼요. 엉뚱한 밭 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 보화가, 여긴 천국의 비유잖아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할 때, 이 비유에 처음 얘기할 때 다 천국에 대한 변. 그 보화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 밭이 뭐냐? 이거는 신학적인 해석은 아니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라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사람 냄새 많이 나죠. 교회 오면 별로 보기 싫은 사람도 있죠. 교인들이 왜 저래? 왜 집사가 왜 저래? 그럴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여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요청하는 일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지 말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목표 갖지 말고,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합니다, 안 합니다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갑니다, 못 갑니다, 이렇습니다. 회장님, 이거 저는 못 갑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잘 되니까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시록 22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그래요. 예, 저도 이제 그 CTS나 이런 거 보니까 참 제약이 이렇게 물결이 밀려가지만은 저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었지? 저 사람 어떻게 변화가 됐지?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문세 씨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이문세 씨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임채무 씨 탤런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을 새롭게 하더라고요. 죄악이 밀려가는 중에도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우리 각각 일을 삶의 현장 일을 하지만 우리 목적은 다 한 가지요. 이 일과 직업은 다르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은 간수하기 힘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하나를 운영해 나가는데 아버지 힘쓰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 아버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도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하나님,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크신 은총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